기도하겠습니다. 전지직령하시며 거룩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찾아주시며 주님이 중심 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허락하시며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강한 믿음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아버지와 저희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완성시키며 기도를 통해 저희들이 아버지께 저희들 마음을 아릴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아버지께서 그저 주시는 믿음으로 하느님의 위대하신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저희들 모두가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이 좋은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이 좋은 교회 저희들이 작은 이들 속에 슬며시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날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섬김으로 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패배함으로 이김을 본을 보이신 주님의 가신 길을 이 좋은 교회가 따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용 묵상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에스겔서 48장이 끝났고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깊이 있게 다시 보시는 기회를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아침 7시에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회 꼭 출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선교골프 대회가 청소년 수련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골프 대회가 진행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면 후원이라도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응이 없는데 혹시 이번 주 안에 마음에 감동 있으시면 후원, 도네이션 해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속회 주일입니다. 속회가 재조정이 필요한데 우리 그 믿음 속이 아마 속장님을 다시 이제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속은 오늘 식사 중에 점심 모여서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속회 모임에 대한 자료는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속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 속 그 두 속은 합쳐져서 신정희 집사님이
함께 해나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합쳤다가 제가 임의로 이제 속회에 대한 연령 차이나 아니면 관심도가 달라서 나누었었는데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 봉독이 영어로도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 원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혹시 영어권 대중이 참석할 경우에 통역하기까지 참조할 수 있도록 영어 텍스트를 뒤에다가 놓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음에도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텍스트를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감리사님이 우리 교회를 잠시 들렸습니다. 감리사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이빗 뉴 감리사님이신데 옛날에는 시냐고토 일본계 감리사님이었는데 이번에 감리사님은 이렇게 통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로케이션을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연회나 우리 교회나 앞으로 많은 절차가 있어서 진행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감리사님이 이것을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연회에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청회를 한 다음에 이것이 캐비넷 그 감독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아마 우리가 그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발판과 또 선교적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될지 페옥스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After a while, some of the Jews plotted together to kill him. They were watching for him day and night at the city gate so they could murder him, but Saul was told about their plot. So during the night, some of the other believers lowered him in a large basket through an opening in the city wall. When Saul arrived in Jerusalem, he tried to meet with the believers, but they were all afraid of him. They did not believe he had truly become a believer. Then Barnabas brought him to the apostles and told them how Saul had seen the Lord on the way to Damascus and how the Lord had spoken to Saul. He also told them that Saul had preached boldly in the name of Jesus in Damascus. So Saul stayed with the apostles and went all around Jerusalem with them, preaching boldly in the name of the Lord. He debated with some Greek-speaking Jews, but they tried to murder them. When the believers heard about this, they took him down to Caesarea and sent him away to Tarsus, his hometown. The church then had peace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and it became stronger as the believers lived in the fear of the Lord. And with the encouragement of the Holy Spirit, it also grew in numbers. These are the words of God.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석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진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함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리고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고 또 믿음과 삶이 성숙하기를 바라실까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흥분했습니까? 제 친구들은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손자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도 기쁨이지만 손자녀가 태어나면 더 신기하고 생명의 이 감격이 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생명이 자라고 또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상처를 받고 심한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고 또 고쳐가고 또 깨어지게 만들어서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깨어진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고 큰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큰 사역자가 되어서 그 아픔을 간직한 채로, 그것을 극복한 채로 그 아픔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기둥이 되고 큰 위로자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징기스칸 이야기를 한두 번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가 정복했던 땅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 777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땅이냐 하면 옛날 로마를,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대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또는 나폴레옹 또는 2차 대전 주역이었던 히틀러가 정복했던 모든 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을 징기스칸이 지배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대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 그 영향력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징기스칸의 성품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 일화가 그가 젊을 때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다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힘없고 젊은 어린 나이에 부족의 주장이 되어서 막 그 세력을 형성해 나갈 때 그는 바로 그 빼앗긴 부족을 쳐들어갈 열기는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 부족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웃 부족과 함께 비도덕적인 그의 부족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치고 화친을 맺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부족을 찾아가 명분 있는 싸움을 하여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되찾았을 때 이미 그는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였고 아이를 출산하여 그 아이 이름을 조치라고 지었습니다. 그 조치의 말의 뜻은 나그네 손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품, 여러분의 포용력, 여러분의 성격, 성품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다듬어져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그릇을 얼마만큼 많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큰 꿈을 펼쳐나가는 큰 그릇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꿈꿔보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본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습이 지금 초라하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전반전이라면 새로운 전반전은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의 생애가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후반전에는 역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멋있는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을 의미 있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도 영적 생활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이 부탁한 일을 동역하는 삶을 우리는 영적 생활, 다른 말로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주시고 또는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위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용기,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면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물 떠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은 샤머니즘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성경 어떤 사람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동역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여러분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겠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모습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사울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아침 조반을 먹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놀랍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그물에 가득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 어렵게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그냥 고생하며 키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즐거움도 대단했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가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변화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눈동자가 돌아갔는데 고개가 돌아간다. 또 조금 지나면 몸을 뒤집어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걸음을 내딜 때까지 어린아이가 몇 번을 시도하는지. 그래서 한 걸음 내딛어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 때문에 박수를 치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것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부터 식구들을 보며 무덤덤하던 아이가 웃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쟁이처럼 엄마 아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글도 깨우치고 차 타고 지나가면 간판도 읽어냅니다. 아, 우리 아이 천재 났다. 이렇게 온갖, 그래서 아이 잘 되라고 그림책, 동화책 그 사드리기에 바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그것을 자녀들 자랑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기쁘지만 듣는 사람은 약간 좀 언짢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돈 20불 내고 내가 손자 자랑 좀 할게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자랑하려고 하면 돈을 듣는 사람이 꺼내서 준답니다. 돈 줄게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그만하면 됐다고 이렇게 멈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교인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 처음 초신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대부분 처음 참석한 분들은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배 때의 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출장 갔다 온 사람 얼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부를 때, 그가 감동을 받았을 때 얼굴이 피어진 것을 보고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봉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고 목회자도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자라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이런 표현도 있고,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 품에 품듯이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여러분, 조류의 왕자, 하늘의 왕자는 독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저도 몇 번 경험해 보았는데요, 독수리 집이 굉장히 튼튼하게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전선들 아니면 쇠꼬챙이 이런 것도 맨 밑에 넣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걸 넣고, 돌멩이나 아니면 굵직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털들을 갖다가 놓아서 거기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부화시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먹이를 나르지만 나를 때가 되어서 독수리 훈련을 할 때에는 퍼덕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미가 우리 안에 있는, 둥지 안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내서 그 가시를 만든다, 거칠게 만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치며 훈련을 할 때 잔털들이나 솜털들은 다 날아가고 거친 가시나무와 돌 이런 큰 것들이 남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날개짓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려서 다시 나를 때까지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새끼들을 훈련하고 수천 번의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면 여러분 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훈련받기를 원하셔서 내 보금자리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을 훈련하신 그 중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훈련 과정을 겪지 못하고 다시 가출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게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식을 먹거나 기저귀를 자거나 젖병을 먹거나 유아 상태로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자녀는 태어나지만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그 이전에 막 회개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자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자가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를 감싸듯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신앙인의 생명을 위협하던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곳에서 180도 변해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만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 주변에 변화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저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잘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울을 보호하며 돕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생명이 위험을 받자 자신들의 안전도 생각하지 않고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피신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을 도와서 제자들은 고향인 다소까지 보내도록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형제, 친척들이 아직도 사울 때문에 감옥에 있는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임을 우리들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울을 돕고 사울을 돕게 되었고, 내 목숨이 위험한 것도 뒤로 하고 그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서 미운 사람이 좋아 보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마띠아까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다른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에 제자들이 형제들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함께 합세해서 이 사울을 가이사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보냈고 거기에서 고향으로 보냈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이자 외톨이밖에 될 수 없었던 사울에게 제자들이 도와주었고 함께 그들을 돕는 형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사랑하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돕는 관계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가족 관계처럼 서로 아파하고 서로 돕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같은 교우들끼리를 형제여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어서서 나아가자 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처음으로 알지도 못했던 바나바가 갑자기 나타나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의 회심, 그의 회개는 진정이었다라고 대변해 주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제자들도 없었을 것이요, 교회도 여기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변화되는 곳에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변화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움이란 성숙한 변화를 뜻합니다. 날마다 성숙한 변화가 없다면 행악자 바울도 변화됨이 없었을 것이요, 원수까지 형제라고 불렀던 제자들의 변화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승리하는 이 종교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갈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성품, 나의 잘못된 태도와 고달픈 삶,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 등등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던 사울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올바른 열심으로 바꿔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올바른 복음의 열심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호해주는 형제들이 되도록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과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사울의 입이 되어주었던 바나바를 사울에게 주셨듯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상처를 알고 나의 입이 되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자리에 남아있어는 안 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연약함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못된 성품과 숨겨진 반복적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고 잃었던 열정과 감동이 새롭게 살아나며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딜러샵이 있다고 해도 고장났을 때 그 공장에 맡기지 않으면 고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진솔하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아파하긴 하시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우리 모두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쁨의 삶, 감동과 감격의 삶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더 깊이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변화됐다고 옆에서 증언할 여러분의 동력자, 이웃이 있습니까? 증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지금도 변화되고 나는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한 것으로, 신비한 것을 능력으로, 객관적인 삶의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많은 증인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몰몬교가 이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6세기에 미국의 큰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교단의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동네마다 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숲속에 나무잎을 열면, 그리고 나무 밑을 파면 성경이 있다, 거기 금성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진짜로 금성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를 찾아가서 그 금성경을 다 번역한 것이 몰몬경입니다. 그리고 그 금속 성경을 다 번역했더니 그 성경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 증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함께 들었던 사람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변화를 실천하는 일에 혼란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변화를 바나바가 증언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증언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변했어, 남편은 정말로 변했어 라는 변화의 증언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을 정말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인 위협 속에 있었지만 사울이 위협을 느꼈다면 당연히 제자들은 더한 위협 속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나바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바나바와 제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감동에 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꿈과 합해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거친 환경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보호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제자들도, 형제들도, 바나바도 모두 자기가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의 수가 일어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며 살아남아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여 주인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모세가 일찍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됐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을 더 보호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친 풍랑 이전에는 평안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보호하실까요? 셋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먼저 준비시켰습니다. 바나바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그냥 한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 아니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끝까지 서로 준비시키고 돕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날이 지남에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언뜻 읽기에는 며칠 지났나 보다 라고 표현하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여러 날을 전통적인 이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여러 날은 3년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라비아 지역으로 홀로 내려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3년 동안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만나고 있는 것이 연결된 장면처럼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함께 다시 왔을 때에도 저가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를 다시 만나서 사도들과 함께 변호하기 위해서 그를 동행했고 예루살렘까지 함께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우리 생활의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넘게 준비시키셨고 요셉은 13년 넘게, 모세는 40년이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30년을 준비하셔서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넘게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준비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준비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준비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킴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가 이겨나갈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됐다 하는 나의 시계를 버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시계를 가져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결국은 나를 통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변화시키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9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다, 아니면 다메섹 교회가 부흥하였다,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전체가 다 부흥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모두가 다 감동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교회마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도 동일한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흩어진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평안하였고 두려움도 죽음도 담대하게 맞서 나갈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수가 더 많아지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핍박은 더 많이 되었지만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 멸망시키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숫자로 더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고 사역만 감당한다면 우리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평안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움만 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부흥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 시스템과 좋은 내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된 사역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튼튼하게 자라게 만드는 것은 물과 들 푸른 초장의 풀이지, 그들을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고 있는 그런 철망과 보호망, 우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과 교회 모든 조직은 이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합니다. 변화시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변화 도우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지금 나에게 동역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크게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도록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